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준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여러분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2017년을 이제 마감하면서 이제 한 17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한 해를 감사하는 마음, 또 한 해에 대한 또 소망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풍성히 채워주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보이시고 또 간간히 중간에 뵈니까는 오늘 처음 뵙는 얼굴들도 몇 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이제 본교회로 가시기가 멀으셔서 이 예배에 참여하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생생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눈으로 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아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에 영을 가진 우리들도 또한 그 눈으로 보이는 이 문자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생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잠언이나 전도서 같은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에 대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보면은 마치 망원 렌즈로 멀리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망원 렌즈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멀리 조망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안목을 넓혀주고 우리의 영적인 그런 시야를 틔워주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의 언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것 같이 아주 예리합니다. 하지만 또 그런 매력에 빠져서 전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사실은 이 전도서의 맥을 잡는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 시작부터 막 허무하다, 다 헛되고 헛되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이거 헛되다,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왜 다 허무하다 이렇게 말할까?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그런 은혜처럼 뭔가 소망, 기대감, 풍성함보다는 뭔가 그런 허전함들을 이야기하기에 우리의 신앙의 관점과는 조금 다른 듯한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오늘 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원칙과 해답 없이 이런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 자체가 그러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인생이 사실은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지금 한순간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불완전한 상태가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내일이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꼭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결과가 이상하게 비틀어져서 일이 엉망이 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서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말들은 솔로몬의 지혜가 인생을 제대로 관찰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전도서 2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무슨 생각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열심히 수고해도 다 소용없어. 열심히 일해도 너무 슬프고 힘든 일밖에 없어. 왠지 그런 좀 마음이 아픈 그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경험해 보신 분이라면은 이런 말씀에 굉장히 공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우리가 22절과 23절을 읽었잖아요. 바로 한 절 뒤로 넘어가서 전도서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24절에서는 바로 태도를 바꿉니다. 수고하는 것이 어떻다고요?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 이것만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좀 전에는 슬픔이라고 그랬다가 이번에는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세상 참 살만하다, 인생 참 재미있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이놈의 세상 참 지긋지긋하다, 못 살겠다, 뭐 그러시잖아요. 그죠? 삶의 두 얼굴인 것입니다. 전도서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요, 솔직하게 우리 인생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저렇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런 까다롭고 골치 아픈 우리 인생을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를, 한 해를 마감하며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요, 솔로몬의 관찰대로 정말 인생이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섭리하시고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발 앞이 낭떠러지인지 단단한 바위인지 잘 구분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는,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하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배우고 우리의 가슴에 새긴다면은 우리가 더 담대하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은요, 뭐뭐는 뭐뭐보다 낫다, 뭐뭐는 뭐뭐보다 낫다, 이런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대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게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답니다.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대로 더 나은 쪽을 선택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이 성경이 지혜가 더 낫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세상적인 기준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이 이 두 가지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 입장에 서 있는지도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세상은 분명히 나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름이 귀하게 되는 것이 기름을 쫓는 것보다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예보다는 실질적인 이득을 세상은 더 낫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런 실리적인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이름답게 사는 것, 그것을 더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명분을 내세우지만은요, 사실은 그 명분에도 사실은 실리가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얻을 수 있느냐,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느냐를 따라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또 죽음과 인생의 끝을 염두에 두는 것이 더 낫다고 지혜서는 말씀하지만 세상은 죽음을 묵상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살 궁리를 하면서 살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까? 잘 살아보세. 잘 살 궁리를 하면서 살지 잘 죽을 궁리를 하면서 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 살 것만 생각하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경이 말씀하는 가치와 세상이 쫓는 가치가 이렇게 다를까요, 여러분? 사실을 어디까지 아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지혜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알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려면 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속에 담겨져 있는 것까지 봐야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세상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봅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만들어낸 것만을 보게 하지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혜를 가져야 오늘 솔로몬이 말한 더 나은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의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면은 그냥 세상의 가치대로 살고 결과는 결코 더 낫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11절에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아멘. 지혜를 세상에서 가장 중시하는 재물이나 상속받은 기업에 비유하고 있지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물질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그럼 물질에 견주어서 그 가치를 비교해 보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돈만큼 대단하다고 여기는 것이, 또 그것만큼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더 있을까요, 여러분? 12절을 이어서 보시면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늘은요,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피난처. 그러니까 지혜를 피난처로 삼는 것이 돈을 피난처로 삼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그죠?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좀 더 안정되고 안락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심히 돈 벌고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그죠? 전혀 아니신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계시네요. 나는 물질에 달관하고 하나님만 따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아서 참 좋습니다. 괜히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목사님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런 표정을 지으시니까 제가 참 기쁩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하면서도 사실은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뭡니까? 돈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으로 하지만 우리가 이 돈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질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어느 정도 피난처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피난처로 필요로 하지 않게 됩니다.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지혜도 오늘 이 돈이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처럼 이 지혜가 오늘 사실에게는 우리에게 더 근본적으로 더 나은 피난처를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돈은 영원한 생명을 살려낼 수 없지만 지혜는 그 지혜를 가진 사람을 살려내기 때문이죠. 여러분,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게 바로 생명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피난처로 삼지만 그 물질은 결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사람에게 그늘이 되는 것은 해 아래 이 땅에 사는 동안일 뿐입니다.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와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이 땅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곳까지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혜가 무엇인지가 그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그냥 세상이 말하는 어떤 해안, 어떤 사물을 헤아리는 지혜, 그런 지식이, 그런 지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솔로몬은요, 사실상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혜로 이 세상과 또 인생을 소나기에 쥐고 다뤄보려고 했지만 그가 말하는 마지막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 밖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수고가 헛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지혜,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솔로몬이 백기를 들었다면은 우리도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는 이 의지를 빨리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은 일평생을 그냥 그렇게 살아갔고
실패와 허탈 속에 노년을 되어서 참 지혜를 알게 된 것이죠. 지혜가 생기니까 인생의 안목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내리는 전도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고요, 함께 있습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이걸 깨닫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지금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한 그 이후의 영원한 삶에 대해서 더 좋은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깨닫게 해주어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게 해주는 거죠. 그 마지막에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살든 못 살든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보다 참는 마음이 낫다는 것을 알게 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재물보다 거룩한 성도의 이름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낫다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슬픔을 통해서도 웃음보다 더 귀한 것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삶은 단순히 남보다 더 누리고 더 즐기면서 사는 그런 가벼움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지고 있는 그런 묵직한 것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혜를 우리가 모두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에게 이미 이 지혜는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지혜가 이미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비밀들이 예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게 되면은 주님 안에 있는 그 지혜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들이 있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이 그분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나라였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려주려고, 감추어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생생한 사람의 목소리로 들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 듣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들려주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것을 목격한 주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해 놓았고, 그 기록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 와서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이 지혜 자체라는 것을 명시한 성경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을 보면요, 이미 이 지혜가 인격적인 존재로 설명된 부분들이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잠언 1장 20절에서는요, 지혜가 사람을 초청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마치 김지혜 씨가 누군가를 부르는 것처럼. 웃으시는 분은 센스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입니다. 밤늦은 시간이라 조시는 것 같아서. 자, 여러분, 할렐루야, 2018년이 밝았습니다. 예. 우리 서로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2018년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렇게 또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뜬금없이 인사시키니까 이상하네요. 예. 졸지 마시라고. 예. 제 목소리가 참 그래도 나쁜 목소리는 아닌데요. 예. 그죠? 좋은 목소리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졸기에도 참 좋은 목소리입니다. 하나님, 내 목소리가 까랑까랑해서 졸지 않는 목소리가 되게 해주세요.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실은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나눈 것 같은데, 이 목소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목소리여서 하나님이 2번은 AS 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지혜가 인격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잠언 1장 23절에서도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죠.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이 지식을 뛰어넘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냥 세상을 통찰하는 어떤 그런 지적인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라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세상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피조물 속에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잠언 8장에 보면 그 지혜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장 30절입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그때부터 지혜이신 그분이 창조자와 함께 계셨다는 놀라운 말씀인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서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여러분이 요한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는 헬라적인 의미에서는 진리입니다. 진리, 지혜이죠. 세상 전체를 아우르고 세상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진리를 말해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이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그전까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신일 뿐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지혜롭고 위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13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경탄이 쏟아져 나오는 솔로몬의 고백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법칙들을 심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계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어떤 내 삶의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 수가 없는 겁니다. 결코 불안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영원하고 그 무엇으로도 바꾸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시면 아무도 그것을 펼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람이 가장 미련한 것이 하나님이 구부려 놓으신 것을 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구부리시고 하나님이 펴시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죄 속에서 제어하기 어려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때로는 구부리시기도 하지만 펴시기도 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알맞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전히 삶에 대해서 불투명하고 혼돈이 있고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구부릴 곳은 구부리시도록, 하나님이 펼 곳은 펼치시도록 자신을 맡기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답답한 인생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적절하게 준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14절이죠.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나란히 준비하신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형통한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지만은 사실 그거는 불가능한 희망입니다. 또 괴롭고 어두운 그런 날들이 모든 게 막 끝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결국에는 도움이 오고 또 기뻐할 날이 온다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공고한 날을 사람의 힘으로 피할 수 없고요, 형통한 날을 무한정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래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도록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 이 두 가지를 놓으셔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속에서 좌충우돌해가면서 정말 우리는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구나,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무런 수고도 헛되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찾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형통한 날을 주실 때에는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 내 몸이 건강해서 그 형통으로 오늘 걸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왔다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기뻐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큰 분란이 없고 소소한 작은 그런 행복을 느끼는 정도만 해도 형통한 삶임을 기억하시고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곤고한 시절을 지나는 분이 있다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어려운 그런 순간이 있다면, 어느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아픔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오늘 공고한 날에 되돌아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슬픔이 기쁨보다 나은 것은 마음을 좋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곤고하고 괴로운 시절에 눈물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살아오던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큰 일을 당해 곤고해지면 정신없이 탈출구를 찾으러 앞으로 내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주시는 지혜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너무 힘들 때는 오히려 힘을 빼라는 말도 있잖아요, 여러분. 되돌아볼 때 어디서 문제가 시작되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의 힘든 일을 어떻게 지나왔는지, 힘든 일 뒤에 어떤 좋은 날들이 다시 찾아왔는지를 되돌아보고 용기를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다시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곤고한 삶도 지나가고 또 형통한 날들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한 해가 여러분들에게 형통한 날도 있었을 테고 곤고한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형통한 날들에 대해서는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곤고한 날들이 있었다면 그 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초점이 다시금 재조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다가온 2018년을 맞이하며 한 해를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런 기도문을 남겼답니다. 하나님,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안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고자 하는 용기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2018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굳이 내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거꾸로 생각해서 엉뚱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세상에서 심취해서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우리가 깨닫게 되는, 번뜩이는 지혜를 갖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잠언 8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속담이 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교회 생활 3년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문설주에서라도, 문간에서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귀를 기울이고 항상 날마다 기다린다면 그것이 뭐라고요?
복된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골똘히 생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뜻을 깨달아 살기 원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라는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도 여전히 바쁘고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정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며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며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 구부러진 곳을 펴시고 헛된 세상에서 가장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소망으로 다가온 이 새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내년에 이 예배를 드릴 때에는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오늘 주신 말씀, 많은 말씀들을 나눴지만 그 말씀들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새해에 대한 소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들을 기억하시면서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면은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 내가 품고 한 해 동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만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단 그 말씀을 기억하고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형통한 날엔 기뻐하게 하시고 공고한 날엔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소망 가지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